R.A. 토레이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두 마디는 우리 생애 전체에, 그리고 과학과 철학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짓는 장엄한 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참 두 가지 묘한 경험을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한 사람의 영혼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막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주면서 생명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막 교제하는 그 기쁨과 함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임종까지 지켜보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장례식과 함께 또 하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은 하나님이 계신 장례식이었고 그 결혼식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저렇게 진실할 수 있구나.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명예와 부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매우 헛되고 공허하구나 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형제도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머니 잠시 후에 만나요. 아무리 길어도 우리 어머니 20년 이상 걸리지는 않을 텐데요. 속히 만날 텐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옷과 아름답고 화려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도 공허하더라고요. 거기에 진실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장례식과 공허한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시작합니다. 창조자의 뜻 안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거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주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그러면 생명의 길이 아닌 것,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제1계명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으니까 십계명이 끝나가니까 제1계명은 인류가 최후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인생의 종류와 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이 사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당시에 있을 때는 전혀 무명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림 하나 싸구려로 팔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오면은 지금 먹을 쌀을 사야 되는데 떡을 사고 빵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오다가 먹을 걸 안 사고 그림 물감을 샀답니다. 그 정도로 그림을 사랑하며 일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남은 것은 그 그림들입니다. 근데 또 수많은 선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칼에 죽이고 화형당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넉넉히 죽을 수 있게 했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으로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랑도 언젠가는 나를 배반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랑도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제2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이렇게 절대 사랑이신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어진 우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입술로만 거짓되이 부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제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 만나는 날인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 이 안식일 곧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이 제4계명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 두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그 모습에서 자세에서 나타나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으면 대인관계에도 무난하지 못합니다. 이 제5계명은 결국은 순종의 기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의 기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권위에도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6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심으로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을 너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이 제6계명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면서 순결한 부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까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너집니다. 제8계명은 다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수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귀히 여기듯 남의 재산에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물질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은 대인관계에서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여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절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다가 두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의 3분의 2 이상이 뭐예요? 잠자는 시간 3분의 1 빼놓고는 전부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가의 결정적인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른 증거를 하고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을 주셨습니다. 인간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어를 통해서 이웃과 사랑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만 타락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언어도 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의 도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 그래? 자, 와라. 우리가 연합하여 하늘 대끝을 하늘 끝에까지 대를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악이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타락한 후에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서 각 나라 말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불의의 도구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그런 언어로 오히려 이 작은 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남도 지옥불로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무엇이 바뀝니까?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왔던 것처럼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진실한 언어 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의 기준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원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 때문에 믿으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부 방언을 말하는데 그 말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었던 언어를 다시 성령 안에서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이 같아집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나 서로 성령 안에 있으면 말이 통해요. 전혀 그 나라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이 통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진리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 증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진리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로 예수에 대해서, 진리이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며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증거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가 등극하신 그 왕이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 입에 이한 검을 물고 오셔서 그 입으로 이한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들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할 진리의 증인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말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이 거짓과 불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내 입술에 거짓을 담으면서 한편으로 진리를 말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너희가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도다.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한 입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또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장 무서운 거짓 증거가 뭡니까? 가장 무서운 거짓 증거가 뭐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얼마나 무섭도록 신학도 갖가지 신학이 있는지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성경을 많이 왜곡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덫이 오늘날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기만 들어가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증인이 되려면,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계계, 진리를 왜곡시키는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주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독교 그런 단체를 지금 사회 각층에서 불러 모으고 만든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여의도에 그런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꼭 여기다 사인해서 같이 회원이 되어주시고 같이 좀 밀어달라.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표현된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다, 승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다 승천하신 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천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당장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래도 거기에 어떻게 모여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섭게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리를 바로 파수하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찌하든 많은 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대항하고 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겠다 했다가 그랬다면서 그를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이 자기 동생의 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로디아라는 여자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헤롯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배임 당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알지만 모든 서신들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거짓 선생들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서 바울을 중상모략합니다. 그가 무슨 사도냐? 그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온갖 거짓 증거와 구설수로 그를 괴롭힙니다. 끝내 바울이 죽임당한 것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넘겨져서 죽임당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시편에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한다고 그랬어.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이 자기도 알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니 이 사건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다윗을 계속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가진 자들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괴로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었는가를 우리가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이런 민족 반역자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이니 여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평안하다. 그러면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 길 갔지만 예레미야 혼자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 어때요? 어느 것이 의로워 보입니까?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싸우라. 이게 훨씬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만 살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쩌냐면 예레미야를 옥에다가 가두고 예레미야를 계속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막 던져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이까지 선지자 한 사람 죽여버리자. 그리고 막 달려들어서 혀로 예레미야를 막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끝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가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면 갖가지 거짓 증인들이 와르르 몰려드는데 이 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선지자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인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성령을 속이고 네가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이와 같이 거짓 증거를 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 복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다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될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의도적으로 남을 중상모략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는 줄 압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는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을 것이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 이날부터는 우리가 함께 저를 죽이자 하고 모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부활이 있는가
하고 놀래야 될 텐데 부활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날부터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그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면은 저 사람은 맨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하고 욕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저는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마셔도 문제, 안 마셔도 문제. 오직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싫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사람을 헐뜯는 데 목표를 두고 이래도 욕 저래도 욕 그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 증거의 하나입니다. 정갈은 꼬리에다 독을 가지고 다니다가 콱 찔러서 죽인답니다. 근데 중상자는 혀에 독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면서 어거스틴은 그럽니다. 이 거짓 증거는 혀로 행하는 살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말로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시기 질투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거짓 증거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놓이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좋게 말하는 것보다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에 대하여 시기 질투로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사실인데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딱 나쁜 부분만 딱 가서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시키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남의 말을 전할 적에 절대로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의도가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때로는 내 느낌으로 그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그랬다 말하면서 그렇게 이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책임은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거짓 증거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기도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도 바로 거짓 증거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언어 생활의 거의 90% 이상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멋있게 표현할까? 자기 어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까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진실 그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혀를 잘 다스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혹시 때로는 내가 손해보게 될까, 내가 위험을 당할까 해서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고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거의 하나입니다. 우리와 이해관계가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감정이 어떠하든지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끼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친하고 다니면서 서로 좋은 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제에서 위로를 얻으면 그것도 절대로 아름다운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진리 때문에 서로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지내야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지 않은 채로 사람끼리 좋은 것은 반드시
같이 합하여서 악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교회 안에 당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끼리 좀 재미있게 좀 모여서 놀고 좀 이렇게 인간적인 모임이 없느냐. 예, 인간적인 모임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진실한 모임을 가져야,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워야 됩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아주 내가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고 그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당화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여기에 많은 한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말하고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 진실한 영적인 교제를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진실한 증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소속한 집단이나 내가 관계에 있는 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정말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정말입니까? 진실이 더 중요합니까? 이 사람을 잃어버려도요? 왜요? 여기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진리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서로 이 진리를 세우고 서로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이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겠느냐. 근데 만약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두워졌다면 이 땅의 어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저것이 진리구나, 저것이 빛이구나 알 수 있도록 환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인지 뭔지 보이지 않을 정도면 이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잃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아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는 크리스찬의 양심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목회자들까지도 정말 양심이 병든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두 번째 가는 빅뉴스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에 관한 문제랍니다. 전 그거 듣고 아주 까무러칠 것 같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제는 세상의 비난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장 세상이 증오하고 더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버젓이 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오히려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실제로 제가 목격한 몇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진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무너뜨리면 그 세상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교제가 무너지고 인간적인 교회의 사교장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 진리의 모임은 끝납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양심의 증거는 우리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관계나 물질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진리 그 자체를 위해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경우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죠.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을 다 내어보냈습니다. 레위인들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형제, 그 친구, 그 이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 3,000명을 돌이켰습니다.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므로 그분이 진리대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 냉정합니까? 냉정합니까? 근데 진리는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교회 안에 형제가 만일 범죄하거든 폭로하지 말고 숨겨두어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누군가 형제가 범죄하면 어떡하라고요?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네가 말해도 그가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동참해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그가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선포해서 말하고 그래도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한다는 건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거든 그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내어 쫓으라. 교회가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진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사람을 잃어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실하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더럽고 오염되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3분의 2 이상이 언어 생활입니다. 이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말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은 곧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너를 의롭다 하고 내 말로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곧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섭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대로 이렇게 진실하게 해야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첫째 먼저 여러분이 해친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 해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혀로 받은 상처는 칼로 받은 상처보다 더 크고 고칠 의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 좋은 이름을 도적질 당했는지 압니까? 초대교회도 로마 화제가 네로가 로마시를 불을 내놓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성탄을 하는데 떡을 떼고 피를 마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식인종이라고 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거예요.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가려지는지 모릅니다. 좋은 이름을 도적질하는 것은 좋은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제와 가서 화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다윗과 같이 얼마나 찬양으로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찬양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파수꾼을 두지 않고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입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 전체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랑만이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여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삶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거짓 혀가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야고보서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들은 다 잘 길들여져서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가 진리로 말하게 되고 우리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마음을 악의로부터 깨끗게 하며 혀를 비방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시편 19편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 혀가 다스려지되 진리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의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혀를 비방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랴 시편 15편에 말씀합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입술 해방치 아니하며.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언어 생활로 드러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끊임없는 불평과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 모략과 끊임없이 악을 품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런 것이 없는가? 시기 질투가 없는가? 돌아보고 아첨이나 그리고 과장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 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언어 생활로 서로를 사랑을 표현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 혀를 그와 같이 사용하는 우리 안디옥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